솔로몬의 지혜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는 하고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 이 성령 충만 말씀과 심령 대부흥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언뜻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의 그런 어떤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이 성경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오중 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그런 어떤 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지혜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였습니다. 자, 왜 물음표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아, 너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묻는 말이거든요. 지금 너는 똑바로 가고 있느냐, 올바른 길은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그런 믿음의 심령, 마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한번 어떻게 조율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것을 참으로 착실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있느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얘기거든요. 그죠? 이것은 100%의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그 분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열왕기 4장에 보면 28절까지는 솔로몬 왕을 추종하는 왕을 추종을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부하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1절부터 28절까지는. 29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데요.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5가지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이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로 나눠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3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하늘의 지혜거든요. 하늘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3절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담대했던 그런 어떤 그 솔로몬의 간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 같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런 어떤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엔 솔로몬 왕이 모든 그런 국민에 대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달라고 했던 그런 지혜는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그런 이치에 대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게 주어야만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걸 호쿠마라고 하나가 나오는데 호쿠마 앞에 투시아라고 하는 지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주신 거냐 뭐냐면 생활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학함이라고 하는 지혜와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학함이가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상 그런 어떤 그 모든 그런 창조물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마샬이라고 하는 지혜 속에서 같은 대동소이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와 재능이 있는 가운데 또 뭐가 거기다 플러스가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가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세가 있어야 돼.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능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근데 솔로몬 왕에게 얘기했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지만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누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왕상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지가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거든. 이 여호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지혜 가운데서 세 번째 마샬이라고 하는 지혜와 학함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는 대동소이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뜻이 있는 거고, 크게 3가지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그런 세계 각국에 으뜸되는 그런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솔로몬의 그런 어떤 그 사역 기간, 솔로몬의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누구의 흔적이 나타나느냐면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거의 별로 잘 못 봤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평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뜻, 평안.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평안.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삼중지혜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것을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평화가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많이 써요. 저랑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해야냐면 세계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진짜냐?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나는 안 온다 그랬어요. 평화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완전한 평화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다. 왜? 평화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이 흔적도 없어 멸망되는 거거든요. 왜? 평화를 세워가려기 전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서로 싸움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마찰도 있고 서로 뭐 악의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평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의 평화는 저 천국의 평화지 여기의 평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평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단이라고 얘기 듣지.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평화라는 게 없다. 지금 평화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그 국가마다 전쟁 안 한다.
국가마다 싸움 안 한다. 만약에 평화를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니도 나도 우리 나라 거 먼저 가져가라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야 평화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 뭐 니 땅 내 땅 내 산 내 재산 내 재산 이 국가적으로 이게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단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냐? 마음에 대한 의지적 평화가 있고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완전한 평화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 평화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지 않은 일이 없으면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다. 내가 달굼질이 없으면 내가 성화가 되는 그런 변화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니네들이 원하는 평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평화 가운데서는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흔적이나 표적이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평화를 심는다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런 어떤 걸로 수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평화에 대한 그런 어떤 걸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얼마만큼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얼마만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나 이런 많은 그런 평신도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네. 제가 꿈에 말이야 아니면 뭐 일어나서 있지 뭐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미친 소리 그걸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어떤 그런 어떤 존재로 내주하고 계시냐고 영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눈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손을 잡아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는 걸까요? 깨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요. 감동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어떤 것을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다, 이거는 말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앞뒤에 없는 전차처럼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사상이에요? 아니면 니골로 땅의 사상인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사상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스스투성이, 그리고 그냥 과한 그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어떤 말을 남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약속을 못 지키는 행위,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결국에는 뭐예요? 약속을 또 그거를 그냥 지키지도 않는 행위. 예. 앉은 자리에 표시 나게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그냥 앉은 자리에 표시 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저분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욕을 먹고 냄새나고 그런 어떤 그 흔적을 남겨놓고 지저분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로 그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인가? 아니거든요. 내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사람이 앉았을 때 아우 정말 깨끗하다. 아, 이 자리에 앉으면 너무 오래스럽네. 아우 누가 이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가셨지? 아우 그분 진짜 멋진 분이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야,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하셔서 그 목사님 1시간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깔끔해. 정말 상쾌하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상쾌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그 상쾌함이 없고 내색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거리고 속으로도 아이고 저렇게 속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끼리니까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자체는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생각으로 준비한 설교를 해갖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의 권위적인 그런 어떤 말씀으로 설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설교한다 그러면 회중들의 설교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벽 보고 설교하는 게 낫지요. 그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울렁거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심령의 그런 어떤 줄다름이 타야 되고 사닥다리가 저런 오르락내리락 울렁거리고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고 하나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지금 칭찬해 준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러한 그런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누가 깨트리느냐? 자기들이 깨트리고 앉아있어요. 뭐 내가 뭐 신학대학교에 뭐 신학대학원에 무슨 원어학 박사에 뭐 학사 갔는데 제가 박사 석사 다 받아봤지만 가장 행복한 그런 학위는 뭐냐? 목사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박사 학위를 받는데 돈이 1,000얼마 2,000얼마 들어갔는데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어려운 교회 흥분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아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그런 감동이 왔느냐. 이놈 네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저 미친 짓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후임자가 오면 이렇게 그 속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그 담임 목사가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거거든요. 투시하라고 하는 지혜가. 근데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마 없어요. 누구야? 모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베드로 사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급한 성질머리 가지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다른 지혜를 주셨어. 무슨 지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나에게만 지식이거든요. 그럼 세상은 혼자 못 살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을 때 나에게 직접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안 받으시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되 누구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일꾼을 붙여주시되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그죠?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주 자연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캄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 같은 거거든. 이러한 그런 지혜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지 않아요. 그 지혜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면 학문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철학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으로다 그걸 깊이 빠져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자기 그런 어떤 지식의 한계에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걸 넘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선을 넘었고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그것을 깨고 오신 거거든요. 신적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내두시고 그 신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솔로몬에게 주시는 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네가 지금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네가 지금 금전적인 것을 치고 착취하고 있다고, 돈 많은 원장이 있으니 사살거려 가지고 원장하고 눈 맞아 가지고 뭐 한다고, 아니면 돈 많은 집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다 이부정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 기도 원장이라는,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요. 기도 원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줘갖고 그 남편이 지금 전신 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사람 간호하는 그런 부인을 권사를 데려다가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 전신마비된 걸 남편하고 이혼을 시키고 그 아파트 그걸 대출을 4억을 받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양주가 어디 가가지고 지하에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돈 그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강사미수라고 그래갖고 생색은 지가 다 내고, 결국에는 뭐 저기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세우라고 거기 있는 현지 여자들하고 부부를 또 세워가지고 또 그따구 짓을 하고. 진짜 솔로몬의 지혜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당신이 올바른 그런 성경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왜? 내가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맞나요? 근데 왜 예언한다고 하는데 예언이 안 맞아? 왜? 예언 안 맞아요. 의정부에 있는 어떤 그런 원장이 시통방통하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가가지고 봉투에다가 그냥 파란 딱지 그냥 수표를 하냐 대장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냅다 하룻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또 그래서 가니까 아이고 저 국회의원님 이쪽 우파로다가 넘어가셔야 이번에는 당선됩니다. 근데 선거해가지고 떨어져서 그게 붙었대. 붙었으면 얘기 안 하지.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지금. 왜? 우리나라의 그 90년대 80년대 그 성령의 바람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령학이 어떻게 했나 잘못돼가고 이제 기복적 신학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있잖아요. 진리는 거칠고 메마른 땅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고 그냥 열매 많이 맺는 그런 곳에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땅,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가서 그 불빛이 불빛이 비추는 그런 것처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데는 황무지와 그 메마른 땅을 호렙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진주가 나와요. 예수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급하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꼭 내가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고 안 가고는 목사님 뜻에 달려있지만 약속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아시죠? 알긴 아는데요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저는 속에서 불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화를 내면 악한 악령하고 내가 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방에 가서요 혼자 쌍팔 잡고 일팔 잡고 혼자 호들갑 다 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성질이 조금 가라앉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요 그게요? 물러가냐고 안 가요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만일 내가 네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민약을 지키면 너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된다? 장수하리.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소위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한다고 하는 놈이 하나님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 거실에 와가지고 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가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인가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하나님 앞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참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29절에 그 말씀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 말씀 주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랬거든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죠? 여호와가 그 다음부터는 쭉 보면 여호와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삼중주의 삼위일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삼중주의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총명으로 주시고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심히 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인 거예요. 그죠? 이거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넓은 마음으로 주셨는데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 마음이 넓다 이 말이지.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제가 가슴을 쓴다니까요. 제가요. 하면 저는요.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안 줘요? 왜 지금 요따구로 살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느끼는 게 뭐냐? 너 줬잖아. 너 줬는데 인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너 준 거 내가 준 놈들에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멘. 왜요? 총명이 없잖아요. 총명을 주셨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쭉 3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3절까지 나오는데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백향목으로부터 그 네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수초까지 한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로뎀나무도 백향목의 일종인데요. 결국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에는 종이 안 먹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의미는 하나님이 권위를 나타나는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나는 거고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다음에 나는 우수초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럼 우수초는 뭐냐? 우수초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우수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거를 부드럽고 아주 붓과 같이 부드럽고 얇은 거라는 건 틀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슬초로다가 뭐를 찍었어요? 네, 피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가 벌었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솔로몬 왕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솔로몬을 통한 지혜는 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했던 것은 이 어떠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그런 어떤 그 의미인데, 자 그러면 믿음으로 건축되는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중하차가 없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뭐가 건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건축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성전의 건축되다가 성전의 건축이 무너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도중하차는 없어요. 왜? 성전이 늦게 건축이 되느냐 일찍 건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지지만 한 번 시작되는 건축 이 성전은 무너질 리가 절대 없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어떤 적으로 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부귀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백향목으로 뭐 모든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이름난 그런 목재를 사용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지만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마. 여기 지금 건축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올바른 거라는 은혜의 벽돌로 건축이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울퉁불퉁 삐지고 나온 그런 어떤 벽돌을 다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런 자리를 쓰고 있느냐?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 저분이 정말 목회자야. 저분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저분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정말 교훈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하는 분이거든. 야, 정말 저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군데 많이 동서남북으로 많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자가용 다니고 무슨 비행기 타고 외국 가고 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 떠드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험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냐. 에이, 아빠가 목사라고? 아이고, 전화 잘하세요. 과연 그런 말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목회하는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랑을 쓰죠. 그죠? 그 여자가 섬겼던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결국에는 음녀
그거를 추종하는 바람에 그거를 섬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솔로몬 때에 가서 모든 거나 왕권은 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 왕으로부터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렇죠. 그 이세벨이 결국에는 죽은 시체가 밖으로 던져져서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예. 무슨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아버지 다윗이 지켰던 그런 말씀의 순종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 있진 않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차라리 목사 반납했으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반납돼요. 그래 알아. 총회에 가서 얘기해놓고 그리고 노회에 가서 나 제명시키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명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명시킨다는 말 없는데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럼 그 말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서워. 어디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막 일주일 2주일부터 내가 잠을 못 자 불안해갖고 자다가 일어나고 뻘떡 일어나고 생각나면은 또 적어놓고 또 조금 자면은 또 한 몇 시간 또 자다가 또 적어놓고 저 그렇게 미친 짓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때 그 양반이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었어. 갑자기 대화하다가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버스 옆에 있는 사람이 와 그래 와 그래서 저 어디요? 그랬더니 버스 아니에요. 그랬더니 끊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가리고 그 대화를 했는데 다시 자꾸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1시간 아니면 이 한 30분 아니 5분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런 어떤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가? 하나님 뜻 안에 오는 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거죠.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서 쫙 벗어나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회개만 하면 된대. 그럴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자기의 지정된 키로수를 넘어가면 누진세가 붙어요. 그죠? 누진세가 붙으면 전기세가 곱빼기로 나와. 응.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어떤 죄에도 누진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어떻게 붙어요? 그 누진세는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요? 그렇지요. 아이고 역시 잘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줬대 누진세. 그래서 야 이 미친 사람들아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누진세 세금을 안 받는다. 1:1 1+1이다. 근데 누진세를 붙이는 건 누가 붙이냐? 마귀 새끼들이 붙인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장난이다.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성전이 내 마음에 건축되어 있는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참 너는 내 아들이라. 주여.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3장에서 그 말 하시잖아요. 3분의 1은 다 죽고 3분의 1은 전쟁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에 죽고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야야야 영미야 아이고 내 딸아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눈물 나오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말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바로 그 말이거든요. 내가 준비해오는 그 원고는 지금 한 장도 안 나가고 지금 여기서 계속 다른 말씀만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뜻 영리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축복과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적인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훌렁 넘어가요. 잠깐 1분도 안 걸리듯이 그냥 휙 넘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담겨지냐? 복적인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높은 사람 돼가지고 세대를 부리는 거, 이거 안 돼요. 왜?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얘기를 더 강하게 강조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것이 거울되고 그것이 거름이 되고 그것이 교훈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교육적인 말씀을 전해주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안 전해주더라 이 말이죠. 70,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에 부흥회 가면은 강사들 저 같은 똘마니도 그때 가면은 강사료를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스타분들은 막 2천, 3천씩 막 받아가요. 그죠? 근데 그거 가져가 그거 받아다가 어떻게 했냐? 2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강대상 산업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은 이제 찬양한 사람들하고 목요일날 쪽파티로 다 모여.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가세요. 전도사님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 같은 거 다 모여.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나눠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이제 그 부흥회 준비했던 분들 장로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양말값 이렇게 다 줘. 그리고 30만 원 남는 거 이거 내 기름값 그러고 기도하고 가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 거 자랑하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왜? 제일 무서워요.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도 주셨는데 결국에 그 지혜를 지혜답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고 부귀에 눈이 없고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의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혹시나 살지 않았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나?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성도들을 귀찮게 하고 성도들을 들먹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런 어떤 그 목회자로서에 대한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그런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살지는 않았나?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항상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그런 부정을 내가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탐심을 죽이고. 왜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탐심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에 사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 사상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어떤 사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유물론적인 그런 세상 유교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런 어떤 생활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주여 아멘 이러면서 평상시에 가면은 뭐야 영자야 미자야 만나자고 해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거기 역전 옆에 가면은 거기 무당 전보는데 잘하더라.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네. 그러면서 1년 생거 구정지나고 난다면은 또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고 또 그냥 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토종비결 본다고 그때 더러운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주일을 만나면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회개했더니만 결국에는 제사 안 받았다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TV에 이거 웹 깔아놓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에다 뭐가 오느냐면 하루 1일 그런 행운 그거 들어와요. 그거를 그냥 아이고. 잠언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마라. 아비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미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미의 법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을 그런 기준으로 지켜냈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어머니로 비유해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너의 어머니라 그네 어머니. 그런데 이 장씨 아줌마는 자기가 어머니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부인이 어디 있어? 영이 영적 존재가 이런 거지 발상에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야, 그랬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좋다고 또 궁뎅이 흔들리면서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옆구리에 호수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은 거기 하나님의 그게 보여요. 매일 왔다 갔다 해 거기 있어요. 토요일 날만 가면 꽉 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를 모으자. 우리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래고 꾸역꾸역 모여.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서서 그랬어요. 야 이 미친 사람들아. 야 빨리 나와. 그랬더니 그 영감이 한 소리가 뭐라냐면 저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리면 안 되거든요. 저 잘 싸워요. 저 내일 모레 대신 진리 좀 가려고 그래요. 아니 대신 진리에 우리 집에 저가 왔어. 이거 전단지가 왔어. 그 보니까 그 앞이야. 걔가 내일 모레 너도 가만 안 냅둔다 그랬거든. 그게 제일 예술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내가 몰래 주워놨어. 감춰놨어. 내가 간다고.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 한파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놈의 새끼들아. 공무리 중앙교회를 어떻게 깔보고 이런 전단지를 보내고 너는 사고를 해서 일로 와. 이 사단의 앞잡이. 저기 신천지 저 위에 거기 솔모르라고 그 건물 주소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 편지로. 그거를 제가 또 답변을 보냈어요. 편지로. 장문을 써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한 번만 보내면 니네들 내가 쫓아 올라가서 다 부셔버린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냐? 이미순이야. 나 지금 그 컴퓨터에 있어요. 편지가. 그 뒤부터는 안 와. 쫓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안 와. 2사람 3사람씩 짝지어 오더니 그것도 안 와. 그 교회 입구에다가 뭐 붙여놓고 가더니 그거 찢어버렸더니 그것도 안 붙여. 우리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쪽 이렇게 2사람 3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그래서 그런지 그 편지를 보내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야.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아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지긴다 그랬어. 세상을 지키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이단자들이 권사님 집에도 안 오고 권사님하고 이웃하고 가는 사람들 집에도 안 가는 거야. 권사님의 능력이 거기도 뻗치고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가서 만날 때마다 교회에 가자 그러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래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지혜는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자꾸 소생되게 만들거든요. 무엇인가가 내가 구원받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확신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천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가 거기에 흔적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어떤 나눔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보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아, 내가 저 사람을 또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은혜로운 교회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아, 고 목사님 보면 볼수록 진국이야.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대전 썬병원에요, 일하다가 다친 산자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시켜줬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한테 그 사건을 소개시켜주러 갔어. 근데 부인이 누구냐면 부인이 외국 여자야. 근데 한국말을 알긴 아는데 깊은 뜻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나라 말을, 단어를 가끔 쓰면서 내가 뒤에서 설명을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일을 이제 우리 같이 일했던 그 친구한테 그 일을 위임을 했어요. 그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고 계약을 다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악서하고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 수고하셨어요.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 부인이 하는 소리가 나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귀여워 미치겠어. 귀여워 미치겠어. 그게 무슨, 그럼 내가, 네? 제가 귀엽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 역시 목사님이라 틀리다고 하는 소리를 말할 줄 몰라서 귀여워서 미치겠다고 하는 거로 의미로 바뀌었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다시 교회에 와서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세상 천지에 내가 40년을 살아도 목사님 보고 귀여워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그때 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아, 그렇구나. 산도둑놈처럼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눈 보는 눈이 바꾸지시더라 이거지. 귀여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처럼 내게도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순종한다면 결국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과연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내게도,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올바른 그런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그런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